오늘은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열어간 사람의 시편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열어간 사람들의 시편, 아름다운 시편, 인생 묵상, 인생 시편 묵상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현재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일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답지 않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름답지 않다는 것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을 말합니다. 억울한 일들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아름답지 않은 일들을 10가지로 정리해서 표현했습니다. 5절과 6절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만난 사람들의 목록,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의 목록을 같이 읽으면서 한번 눈여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5절과 6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같이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나이다. 거기 보면요, 먼저 오만한 자가 나옵니다. 오만한 자, 오만하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하랄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정신없이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정신없이 자랑하다. 상대를 바보로 만들 정도로 자랑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 만났을 때 자랑하는 사람 만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 이상 인생에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 사람은 상대가 바보가 될 정도로 자랑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만납니다. 두 번째로 모든 행악자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한두 가지 악이 아니고 악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꼬인다면 정말 인생이 끔찍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말하는 자를 만난다 했습니다. 말로 속이는 일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어쩌다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참 겉보기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계속 만나다 보니까 맨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살인을 가볍게 생각하는 잔인한 심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잔인한 심성, 아주 잔인한 심성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다섯 번째는 속이는 자를 만난다 했습니다. 속이는 자. 이 속이는 자는 미르마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것은 배신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배신자라는 뜻입니다. 배신하기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 자기 상황에 따라서 그냥 쉽게 배신하는, 유익을 따르고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5가지가 나왔죠? 또 5가지가 8절, 9절에 또 있습니다. 5가지 사람이 또 있습니다. 8절,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신이 약하네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 아침이다. 아멘. 6번째는 원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원수는요, 적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해칠 목적으로 달려드는 사람입니다. 적이 된다는 것은 해를 입을 수 있는 상대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해를 끼치려고 나에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안 만나야 되는데 작정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달려드는 사람 만나면 인생 참 어렵게 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7번째 사람은 입에 신실함이 없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말이 견고하지 않고 변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금방 마음이 변해서 자기가 약속한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뻔뻔한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했는데 아주 뻔뻔합니다. 마음에 미안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불행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8번째는 심이 악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심중이. 마음속에 악한 욕망이 가득한 사람. 다시 말하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모르게 공범이 되어서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휘말리면 나도 같은 부류가 돼서 그냥 어느 순간에 나도 같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9번째는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입을 통해서 마음속에 악한 생각과 죄악의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열린 무덤이라고 했는데 반대말은 닫힌 무덤입니다. 그 무덤은 그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속이 썩어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덤이 닫혀 있으면 거기만 그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무덤을 탁 열어놨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악취가 밖으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악을 전염시키는 사람입니다.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악한 것들을 옆에 계속 영향을 끼쳐가지고 자기도 하고 옆에 사람도 이렇게 하게끔 자꾸 이렇게 그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 끼어들어가지고 함께 하려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악한 의도를 숨기고 나에게 그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악하다, 내가 너하고 나하고 할 일이 앞으로 악한 일인데 하겠니? 하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속여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10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혀로 아첨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아첨한다, 이 하라크는 말로 사람을 이간질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간질시키는 사람. 이 사람을 말하는데요. 나중에 사실을 알고 후회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입장을 아주 난처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말 믿고 나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나하고 친한 사람과 다른 사람과 나를 이간질시키려고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해서 사람을 이간질시켜요. 내가 다른 사람과 친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사람이 없게 만드는 거죠. 이간질시켜가지고. 이런 10가지 행동 중에 하나라도 휘말리게 되면 인생이 아름답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고통이 생깁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도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이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20대의 황금 시절을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성경은 그런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시간이 다윗에게는 참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영적인 행복을 말했지만 현실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영적으로 행복했지만 실제 생활은 매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다윗은 10종류의 사람을 다 만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고통을 가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다윗이 만난 사람들을 내가 만나고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도 만약에 다윗처럼 이런 10가지 종류의 사람, 10가지의 악을 나한테 가져다 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다. 그 심정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 앞에서 나를 바보로 만들 정도로 자랑하는 사람, 나에게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 나에게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 잔인한 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 나를 계속해서 배신하는 사람, 나를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 내 앞에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쉽게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사람,
나의 마음속에서 악한 욕망이 가득해가지고 그 욕망을 자꾸 나를 통해서 풀어내려고 하는 사람, 마음속에 악한 생각과 제약된 말들을 쉽게 쏟아내는 사람, 내 앞에서 그런 것들을 쉽게 쏟아내서 나한테 그냥 영향을 주려고 생각하는 사람, 나도 그 속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람, 나를 다른 사람과 이간질시키는 사람, 이 10가지 중에 가장 큰 것이 있습니다.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다 이런 일을 꾸미는 거예요. 나를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 완전히 나를 무너뜨리려고, 나를 그냥 해하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이 말하면 나에게 모든 악한 말만 하고 다른 사람과 내가 친하지 못하게 이간질시키고 계속해서 나를 방해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은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런 사람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구체적으로 사울이죠. 사울이 이렇게 했어요. 사울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다윗이 다른 사람과 친하지 못하도록 다 다니면서 이간질시키고 다니고, 또 악한 사람 죽이는 거, 그거 아무 양심의 가책 느끼지 않고 높당의 제사장들을 다 학살했잖아요. 그렇게 잔인한 사람,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그 잔인하게 다른 사람들을 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망하게 만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감당했을까요?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도망으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다윗을 따라왔습니다. 도망가면 안 오면 되는데 도망가면 쫓아와서 괴롭혔습니다.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사력을 다해서 자기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다윗을 쫓아와서 이렇게 10가지 악을 다윗에게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나를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나에게 그렇게 해로운 말만 하고 다닌다, 좀 떨어져 있으면 좋은데 내가 떨어져도 쫓아오는 사람, 그렇게 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도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다윗을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끈질기게 달려드는 사람이 있다면 숨이 콱콱 막혀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음은 항상 긴장을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다가도 벌떡 깰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사람들 속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까요?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2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하나님, 제가 말을 하고 싶은데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사실 다윗은 찾아갈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찾아갈 사람이 꽉 막혔습니다. 찾아갈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내가 가면 사무엘이 해를 당하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찾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참 좋겠는데 만남의 길이 막혔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찾으라고, 하나님만 만나라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억지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만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제 심정을 좀 알아주세요. 제 심정을 알아주세요. 여러분, 헤아리다는 말은 이해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이해해 주세요. 이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10가지 종류의 악을 행하는 사울을 만났을 때 다윗의 말이 여러분 곱게 나왔겠습니까? 불평이 처음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를 안 했습니까? 봉사를 안 했습니까?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놔두세요?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 심정을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럴 때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제가 막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제 말이 곱게 안 나와요. 지금 곱게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 제가 곱게 나오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저를 정죄하지 마시고 좀 저를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해해 주는 것이 네가 지금 속상하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힘들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제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제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제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기도한 것이죠. 아까 처음에 1절에서 말한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다 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 부르짖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부르짖어서.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세계 선교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스라엘을 복음화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제목을 부르짖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마음에 화가 납니다. 사울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미워 죽겠습니다. 그 말을 여러분 부르짖어 하겠는데 하나님 제 마음 그때 들으시고 제 심정을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지금 심정을. 다윗은 사울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한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왜 자기를 원수같이 미워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답답하였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같이 대해줬다가도 갑자기 창을 들어서 던지기도 하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침과 저녁이 다른 사울의 태도와 행동이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전화해가지고 야 오늘 같이 아침 먹자 해서 좀 마음이 풀렸나 보다 하고는 기쁜 마음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같이 먹다 보면은 갑자기 창을 들어서 나에게 던지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펑펑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도 그 다음날에는 다시 또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그냥 변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제는 밥 먹자고 하더니 와서 갑자기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어요. 그 사람 왜 그래요? 하나님 왜 그래요?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죽겠어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는데 할 때 하나님 제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누구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앞에서 욕을 하고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도 그걸 가지고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다고 그러면 되겠니? 너까지 그러면 되겠냐? 똑같은 사람 되면 되겠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을 그분의 마음이 정말 이렇게 속상하고 너무 힘들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좀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내가 지금 작정하고 내 속을 다 말하겠습니다. 다 표현할 테니까 격식 따지지 않고 다 제가 단어 가리지 않고 말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수는 내가 잘못해서 생겼다면 인정하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원수가 됐어요. 그러면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를 원수처럼 미워하면서 공격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서 괴로운 겁니다. 다윗은. 지금 다윗이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억울합니다.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달라는 말로 위로해 달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그 말과 동일한 이해해 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말을 다 들으시고 그랬구나. 아유, 그랬구나.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다윗을 그렇게 대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 심지어 다윗의 부인까지도 다윗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다가 바지를 내려갔을 때 그걸 보고 아이고 왕이나 돼가지고 쯧쯧쯧 하면서 부인도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자기 부인한테 말하고 싶기도 하는데 부인이 그런 입장이니 말을 할 수가 없겠죠. 다윗처럼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소리질러 울면서 기도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주십니다. 다윗이 이 시절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정상적인 기도가 잘 안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고 속상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저 좀 이해해 주세요. 3절 보면 언제 기도했는지 나옵니다. 언제? 3절 보겠습니다. 그런 기도 언제 했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그 기도를 눈 뜨자마자 아침 새벽에 기도를 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밤새 잠을 잤겠어요? 눈 뜨자마자 그 기도를 하나님, 제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새벽에. 여기 아침은 새벽을 말합니다. 보케로는 새벽을 말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윗은 새벽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왜 새벽에 기도해요? 밤새 기도하지 않고?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근무를 시작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쉬시고 근무를 시작하는 시간. 다윗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어떤 그 위치에 있어 보니까 근무 시간이 있잖아요. 근무 시간이. 그리고 특별히 이 구조는 재판관이 출근해가지고 아침에 처음에 서류를 쭉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고 판단하는 시간이 아침 시간이 첫 시간인데,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딱 재판관의 자리에 앉자마자 자기의 소리를 들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을 새워서 기다린 거예요. 밤을 새워서 기다렸다는 게 잠을 못 잤다는 거죠. 그리고는 딱 하나님께 첫 기도 소리가,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렇게 저는 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소중한 기도 시간에 그런 기도하면 될까요? 됩니다. 다윗이 그걸 보여줍니다. 그렇게 너무 속상하면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 들어주세요.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다 하고 기대했습니다. 다윗은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시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는지 밤을 새워 기도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다윗이 쫓겨다니는 상황이라 밤을 새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께서 일과를 보시듯이 오셔서 자기를 만나 주시고 들어주실 거라고 기대를 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10종류의 압박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았을 때 먼저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다윗의 마음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 말씀드리는 것.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격식을 차리고 하나님 어떻고 어쩌고 격식 차려서 기도하는 이런 포멀한 기도는 공식적으로 포멀한 기도 형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기도인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은 포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예의는 갖춰야 되겠죠. 그렇지만 기도의 내용엔 제한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 마음이 이런데요. 하나님 제가 마음은 너무 속상한데 제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이해해 주시죠? 그렇게 기도해도 되죠. 근데 저는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받아주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믿고 있었어요. 다윗의 오랜 신앙생활이 그 목동생활, 들에서 목동생활 하면서 다윗의 기도의 생활이 보통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갑자기 무슨 날씨가 안 좋은데요, 하나님. 날씨가 안 좋아서 양들이, 염소가 좀 상하면 어떡하죠? 상하면 저 속상해요, 하나님. 새끼 낳는데 새끼가 좀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그 일상의 그런 그 내용들이 하나님께 기도였어요.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10종의 악한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내 마음을 털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가까운 사람을 만나 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해결책을 줄 수 없는 사람을 만나서 말하는 건 내 문제를 그 사람에게 부담 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한테 해결책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말해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책을 줄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말을 하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에게 나의 문제를 부담 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나를 피할 것입니다. 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내 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신원을 고백하는 것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말씀드리면 그분이 다 받아주시고 감당해 주실 거야. 왕이신 하나님이시니까. 나하고 동등하면 할 수 없어요. 그분은 나의 왕이세요. 이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이야기한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은 백성의 신원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권세가 있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들으시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들으시고 대책을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새벽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 나의 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7절 X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믿고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두 번째 방법 딱 보이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내가 예배하리다 라고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당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시에는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 성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한다는 말은 샤하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납작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예배한다는 말은 납작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모습 보면은 그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납작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그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원래 오리지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 보면은 납작 엎드리잖아요. 납작 엎드려서 그게 그들의 기도고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것입니다.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보여주는 게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강아지 키워보면 강아지가 납작 엎드리고 벌러덩 눕습니다. 복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꼬리를 세우면 이것은 싸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납작 엎드리죠. 그래서 예배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만 들어가요. 내용만 들어가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고 하면서 예배 드리러 왔다고 하면서 자꾸 내가 뭘 받으려고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인본주의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배 왔으니까 위로받아야 되고 세임 받아야 되고 내가 채워져야 되고 그렇게 중심이 되면 예배의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위로해주는 말을 해야 되고 위로해주는 찬양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드리는 찬양의 내용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만 들어가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의 제목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만 드리는 것이 이게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가 낭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낭독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예배의 모습이죠.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거죠. 제 말을 듣는 거 아니잖아요. 제 인생 경험을 듣는 거 아니잖아요.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그게 예배고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는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헌물을 봉헌하는 시간, 헌금이 하나님께 우리가 바칩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죠. 교회에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광고 시간은 공동체의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뭘 기도해야 할지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들어간 요소 자체가 다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방법입니다. 납작 엎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도망다니는 현장에서도 성소가 있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도망다니는 순간에도 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성소라고 했습니다. 법궤가 있는 곳, 거기를 성소로 했는데 다윗이 있을 때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솔로몬 때 성전이 있었잖아요. 성전은 없었기 때문에 성소를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법궤가 있는 쪽을 향해서. 그러니까 막 도망다니다가도 빨리 어느 쪽에 법궤가 있는지 봐가지고 그쪽을 향해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 그 성지를 향해서 이 사람은 항상 나침반을 갖고 다녀요. 나침반을 가지고 막 여행하다가 나침반을 딱 놓고 그 방향으로 나침반을 향해 놓고 그 방향으로 고개를 들고 엎드려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죠. 잘못하면 하나님과 등지고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양이 내용을 결정한다고 등지고 있다는 건 멀리서 어떻게 돼? 저 사람은 등지고 있구나. 둘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등지고만 지내요. 등지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메시지가 돼요.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 두 사이는 등지는 사이구나. 관계가 좋지 않구나.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까? 7절에 보시죠.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죠? 집에 들어가, 주의 집에 들어가다가, 주의 집에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솔로몬 때 성전이 건축되었기 때문에 성전 없었습니다. 대신 법궤가 보관된 곳을 향해서 사무엘서에 녹당입니다. 녹당에 제사장들이
학살당했잖아요. 거기에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들이었는데 그곳을 향해서 다윗이 고개를 들고 고개를 쭉 방향을 잡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한 번 찾아갔습니다. 한 번 다윗이 찾아갔는데 가서 한 번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갔더니 그곳에 사울이 추격해 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갔더니 그 높당의 제사장들을 사울이 다 모아놓고 왜 다윗은 숨겨졌냐 따지는 거예요. 숨겨졌다고 막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니 그 사람은 기름 부은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은 당신의 군대 장관이고 당신의 신하고 당신의 사위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사울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제사장들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내가 가면 사람이 다쳐. 그러니까 그곳을 향해서 엎드려 기도할 뿐이지 예배할 뿐이지 찾아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소를 향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예배지만 환경이 되지 않을 때는 그 방향을 향해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자 노력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한 거죠. 그게 하나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첫째 목적인 것이죠. 다윗은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나와요.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렸다. 7절 말씀 주를 경외함으로.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움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태도는 찬송 드릴 때 나타났고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사울을 죽일 수 있으면 죽이지 않는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 기름 부은 자다. 그게 하나님께서 터치한 사람에 대한 존중감이에요.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사람에 대한 존중감, 함부로 하지 않는 거죠.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이 귀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저 여러분에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 때문에 나도 내가 저 사람한테 한마디 하고 싶어도 그 존중감 때문에 한 번만 참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태도를 보고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 청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욕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골리앗을 보면서 겁도 없이 모멸감을 느끼고 도전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건 못 참지. 하나님을 그렇게 욕되게 해. 이거 못 참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그 태도, 사람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지. 기회가 와도 그러면 안 되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지, 기회를 주셔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 제가 못합니다. 이렇게 거절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다윗은 10가지 종류의 고통을 안겨준 사람으로 인한 고통을 만났을 때 예배해 드렸습니다. 예배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도망가는 상황에서 예배 드릴 정신이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드릴 정신이 어딨어? 바빠 죽겠는데 예배드릴 정신이 어딨어?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예배드릴 정신이 어딨어? 다윗이 그 말을 할 수 없었을까요?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그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데 언제 또 예배를 드려요? 빨리 도망부터 가야 되는데. 다윗은 도망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11절 12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그가 그 위로를 받은 걸 볼 수 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함으로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고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니라.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 11절 12절에 다 비슷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기뻐하고 기뻐 외치고 즐거워하고 복을 주시고, 이 단어들이 다 비슷한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토해놓고 토로하고 하나님 제 심정을 좀 이해해 주세요. 사람한테 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놓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뻐 외치게 만드시고 기뻐하게 만드시고 즐겁게 만드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호해해 주다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다윗의 인생 시편을 통해서 뼈가 녹아나는 듯한 고난의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왕이신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 나가서 내 마음을 다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성전에 나가서 경외함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했습니다. 그럴 정신이 어디 있어?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럴 마음이 어디 있어? 라고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를 드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 두 가지를 합심기도 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는 영적 습관을 가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배를 놓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만난 상황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대로 그 결단하시고 그렇게 하겠다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는 영적 습관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왕이신 하나님 예배하는 모습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주시는 위로, 다윗이 받았던 그 위로와 기쁨, 그리고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저희를 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다윗을 통해 인생 시편을 묵상했습니다. 10가지 고통이 한꺼번에 다윗을 엄습했을 때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가서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인생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도 하나님께 나가서 내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전에 나가서 왕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 속에서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